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믿고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일생 동안 늘 다윗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던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높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기시고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 누구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사건 바라보나요? 아니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세상 바라보고요? 물질 바라보고요? 아니요. 천국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안 따라하시네? 다시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근거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고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믿는 자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믿는 우리들의 편이긴 편인데 문제가 뭐냐? 믿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안 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하나님 보고 내 편 대주세요 하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며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동 다윗은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사자와 곰이 자기가 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거나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던 다윗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야, 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있지? 그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형들이 배고플 테니까 먹을 것도 좀 전해줘라. 그리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심부름은 사실 하기 싫은 심부름이고 위험한 심부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를 나가봅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외치는 거였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저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것이 어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형들도 말렸어요. 너 미쳤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상대해서 때려 눕히겠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될 모습이었죠. 보나만 하죠. 결혼으로 바위치기죠. 나이도 어리죠. 투구와 갑옷도 입지 않았죠. 칼과 활과 창도 손에 있지 않았죠. 그저 있다고 하면 고작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 그 5개만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양을 칠 때 그 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거나 양을 지켰던 물매라고 하는 기구 하나, 그리고 손에다가 지팡이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깔보면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니?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꼼짝없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골리앗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믿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발견해서 그걸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것도, 또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도, 싸우게 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것은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싸움을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또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탐나서 싸운 걸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싸우게 하시는 이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골리앗을 세우시고 자신과 싸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지기 아니에요. 이제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쓰러뜨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상대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대신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화를 당하는 것,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네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46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다가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상대할 때 던졌던 그 돌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돌리다가 믿음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매를 떠난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두 눈 가운데 급소인 이마를 딱 때리고 박혔습니다. 그 큰 골리앗이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고목이 넘어지듯이 쓰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쓰러뜨리신 걸까요? 다윗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쓰러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믿고 전쟁을 하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젠 놀래서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는 칼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여 골리앗같이 이길 수 없는 문제의 사건을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믿음 생활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듣고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본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후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식과 부하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러므로 견디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갔더니 점점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400명의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고난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고 시험이 올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심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